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아내와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먼저 깨닫게 된 것은 저와 아내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참 아직도 많이 성격도 다르고 참 많이 추구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떠날 때 즉흥적으로 떠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즉흥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또 즉흥적으로 보게 되는 것들에 저는 여행의 묘미를 느끼지만 제 아내는 저와 정반대로 날짜와 요일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야 될 곳과 또 그곳에서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또 어디서 어떠한 사진을 찍을 것인지를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야만 여행이 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저와 아내는 그렇게 여름 휴가 계획을 짠 뒤부터는 서로가 여름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름 휴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던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름 휴가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대해서는 나는 과연 얼마나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제 마음속에 찾아온 이 질문을 통해 현재 제 신앙과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드렸다라고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달려오는 것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종이나 하인이 주인에게 행하는 행동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질문을 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서는 그를 청년, 부자,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기록된 청년이라고 쓰인 단어는 네오테스라는 단어로서 종교적
법적 측면에서 성숙한 사람 또는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10대 초반부터 40대 이하의 젊은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한 가치로 여기는 젊음, 재물, 권력,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종교적 생활까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묻는 청년의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 영생을 그저 달라고 떼쓰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더 노력하면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지도자, 관리, 부자가 되기까지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심을 통해 살아온 사람인 것을 그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0장 21절 상반절을 통해서 그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0장 2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의 지난 모든 삶의 시간과 노력, 마음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첫 학기를 시작할 때 개인적으로 한 전도사님 때문에 참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은 항상 수업 시간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도 못했지만 감히 신학생이 외제차를 타? 그런 마음을 가지며 그분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어떤 계기가 되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먼 지역에서 학교를 매일 통학해야 되는데 자신의 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차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그분을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했던, 그분에게 선입견을 가졌던 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평소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전해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해도 하나님의 필요를 전혀 못 느낄 거야. 저 사람은 아직 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나만의 기준과 경험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나의 경험과 기준을 앞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기를,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며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며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청년을 어떠한 기준과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사랑하셨고 청년이 얻고자 하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청년에게 먼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 청년이 살아온 삶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그의 모든 삶을 격려하시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1절에서는 네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라. 두 번째는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네 번째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청하신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제자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기에 앞서 명령하신 세 가지는 그의 삶의 중심과 정체성이 현재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추측하건대 청년에게 있어 재물은 그저 눈에 보이는 돈의 가치를 넘어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온 삶의 모든 결과이자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땅의 것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년은 예수님의 요청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영생에 대한 방법을 예수님께 듣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지상의 보화를 선택하며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가는 청년의 마음 안에는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결국 재물을 다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다시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며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비유를 통해 재차 재물과 물질이 가진 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현재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돈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위치와 가치에 놓여 있는지를 매 순간 점검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돈이 가진 무서운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가족만큼 너무나 소중한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5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빌려주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전혀 돈을 갚을 기색을 보이지 않자 제 마음 안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생겨나게 되었고 혹시나 제가 까먹을까 봐 핸드폰에 그 친구의 이름을 5만 원이라고 바꿔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구가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친구를 이전처럼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친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미워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돈이 가진 무서운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무언가의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는 무서운 도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이 도구를 넘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본문에서 보았던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 많은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드는 저주가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하나님을 감히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점검하며 하나님만을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늘의 신앙을 살아내는 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로 믿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많은 자를 보며 경건한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부자 청년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기에 예수님의 요청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집 또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과 전토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작은 불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자 이처럼 결단이 따르게 됨을 알려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감히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현재 예수님이 삶으로 실천하고 계신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굴레에 빠진, 그리고 죄의 굴레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늘의 모든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의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곧 있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고백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가치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 속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또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이 나를 유혹하며 흔들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1절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우리 눈에는 먼저 된 자처럼 보이지만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소유한 자들이 오히려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뜨거웠던 어제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오늘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며 영국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이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4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 선교를 시작하였고 27살이 되었을 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마스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 조선 선교에 대한 지원과 허락을 받은 뒤에 조선으로 돌아가는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서 조선군의 무력 충돌로 인해 자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불타는 배 안에서 사력을 다해 강가로 성경책을 던졌고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에 안고 조선군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에 의해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는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성경책을 박충권에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조선인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보며 참으로 의미 없고 비참하고 허무한 젊은이의 죽음처럼 여겼지만 이후 토마스 선교사가 강가에 던진 성경책을 읽게 된 많은 사람들은 평양에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에게 성경책을 받았던 박충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훗날 평양의 위대한 부흥운동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는 어떠한 가치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고 그 결과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걸음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소망하며 어제가 아닌 늘 오늘의 신앙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